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해 격려하며 명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는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약속과 그 승리와 영광에 대한 성경의 격려와 선언이 우리에게 놀랍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광과 우리의 책임들은 이 캄캄한 땅, 어두운 곳에서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껏 이사야 56장에서 59장에 이르도록 살펴본 바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했을 때 원칙과 심판으로 이해되는 1차적 세계관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범한 죄와 약속의 실패, 도덕적 타락에 의하여 멸망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1차적 이해는 당연히 율법과 심판으로 이해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아무런 회복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루십니다. 그들은 본토로 돌아오고 자기네들을 붙잡아갔던 나라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원칙과 심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과 의지에 관한 은혜와 구원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곳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곤고한 자리였습니다. 땅은 황폐하였고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노동에 시달리고 포로되었던 70년간 거기 들어와 살고 있던 원주민 아닌 원주민들의 배척을 받고 또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침체되어 가서 거의 체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구약이 끝나는 시대쯤 되면 말라기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모두가 자신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자신도 없고 자기들 인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래서 원망하고 잊고 사는 쇠락한 나라와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감격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라서 잊혀지고 낙심되고 그리고 타협이 되는 힘을 낼 수 없는 현실이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사실이면서도 우리 마음에 다 들지 않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의 이 의심, 이 고통, 이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 가지는 의미를 물었을 때 우리는 59장에서 드디어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고난은 인생보다 크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차 세계관을 극복하고 은혜와 약속을 주실 수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보다 큰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생과 존재와 운명이 고난보다 큰 것이라고 반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60장을 읽을 때 그 앞에까지의 장들과 연계해서 읽는다면 참으로 느닷없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우리 다 경험했듯이 기도원에 모여 복음성 부르고 울고 회개하고 감격해서 귀가하는 버스간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3년이 흘러서 그때 그랬던 게 사실인지 정말이었는지, 아직도 그 불길이 남아있는지 의심스러운 그 자리에 떨어지는 답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신약 성경의 해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미처 그 가치를 다 못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현실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거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7장 24절에서 보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뭐였죠?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실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은 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일이 다 사망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죠? 몸짓에 불과하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만 도망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누구를 약탈한 것이며 우리의 정직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든 덕목이 사망 아래에 있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행해봤자 거짓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젠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죠? 잘못한 것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잘못한 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긴 것도 사망에 종속되지만 우리는 실패한 것도 생명에 종속됩니다. 자, 이 얘기를 끝까지 가려는 의도가 없고 이런 두 다른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구원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의 완성, 보이는 결과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도 최고의 권력인 구조, 환경 속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는 자로 살아내랍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고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진 자로 사는 이 일은 같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구조 속에,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진 자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질문일 것입니다. 고난은 없어야 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세상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력 속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충만케 하시며 영광으로 다듬으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수긍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오면 죄와 사망의 법과 결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택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넘어온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건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택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같이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갑니다. 새 사람이죠, 이미. 로마서 6장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고집할 수도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있는 구원을 받았으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옛사람이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무지함 속에서 방탕으로 방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에게 배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니 목사님께 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산더미 같은 기도 청원서가 제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보고 대신 살아달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논쟁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었다.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너희같이 굴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나를 봤으면 내 말을 따랐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실력이 없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열거해 보십시다. 진리, 자유, 사랑, 순종.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진리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게 자유죠. 저들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이유는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사 우리로 진리를 보게 하셨죠. 그래 우리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자유를 쉽게 선물로 주시지 않고 책임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그리고 세상이 자기가 궁극적 권력을 가진 것 같이 위협하는 폭력의 현장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신자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경을 들이댈 것도 없이 몇 달 전에 추천했던 아서 클라인만의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 인문학 책에도 나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두 세상을 사는 자기 기만과 침묵은 모든 가치와 진실과 희망을 망친다. 성경 구절이라도 좋겠죠. 죽어버리고 말 인생을 사는, 그래서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도 사는 동안은 진실되게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현실, 타락이라는 현실과 창조라는 현실이 공존하는 속에서 우리를 타락에서부터 창조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준 자유를 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한 것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사망과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주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고통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그 가치가 부정적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조롱과 폭력 속에 죽어가신 모든 것을 명예로 하셨고 기쁨으로 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장 맨 우선순위에 놓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요구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거스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창조, 구원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접하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넌 내 뒤에 숨어. 내 뒤에 숨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책임을 나누는 그 일이야말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고 부끄럽게 행한 것들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더 멋진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빛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 속을 살아가십시오. 외치고 주장하고 집에 잘 써서 붙여놓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시간을 채우십시오. 모든 경우에 신자로서 대답하십시오. 한 번의 결론을 외우고 있고 누가 질문할 때마다 다시 품속에서 답을 꺼내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그 경우에 그 역할 거기서 신자답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해석해서 알고 있는 거죠? 최면 아닙니다. 뭐죠? 도망가지 마십시오. 면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주사라 그럽니까? 아프지 않는 주사. 무슨 주사? 마취 주사 맞지 마십시오. 마취 주사 맞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거기서 당해야 되는 것 당하고 도망가지 않고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하지 못하는 신앙의 실력에 대해서 속으로 우십시오.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매 순간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십시오. 경험하여 실력이 되게 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만 나옵니다. 그것은 다만 노래도 소원도 아니고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 감사, 복종. 전에 추천했던 또 다른 인문학 책, 인간의 품격에 거기서도 이런 성경과 방불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한계의 무게를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극복하고 초월해야 할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각각의 결함은 삶의 질서와 의미를 가져오는 전투를 벌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패에 존엄성이 부여된다. 삼삼하죠? 죽고 말 인생도 이래야 가치가 있다고 아는 자들과 이길 운명과 영광을 부여받고 종말론적 시간의 역순 속에서 살아봐라고 주어진 인생임을 알고 저도 끝나지 않는다는 실패가 끝일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신자의 지위와 운명을 알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빛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권리며 영광이며 감사이며 책임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현실을 사는 위대한 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함께 기뻐하자는 초대에 응하기로 합니다. 기꺼이 헌신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